읽어보는 거 필요합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자.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일러 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 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증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본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입은 날,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였사오니 이 시간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예배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정성과 헌신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과 땅의 상급과 축복으로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기대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의 은혜가 토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창현이하고 재빈이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타를 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했나 돌이켜보면 저는 노래도 못하고 음악도 못해서 정말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창현이하고 기현이처럼 창현이하고 재빈이 또 일렉에 이 베이스 치는 기현이, 우리 동윤이, 또 현승이, 우리 현준이도 이거 젊었을 때 다 한 가지씩은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때는 내가 이런 것을 준비 못해서 나이 들면서 힘들게 산다 그런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갖추는 건 나이 들면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김동찬 목사님 기타 잘 치잖아요. 멋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김동찬 목사님 친구 대희 있거든요. 대희하고 같이 성일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걔들하고 파라다이스 그룹까지 했는데 나만 악기를 못 다뤄. 주여. 그래서 제가 겸손한 거예요. 제가 뭐 좀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늘은 목자들의 성탄 준비예요. 자, 세상에 전해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해요. 기쁜 소식. 그게 뭡니까?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고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식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리되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많은 세상에 소리가 있지만 떠드는 소리들이에요.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날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구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 가보지도 않고 천국이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게 설교 들었어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야, 내가 그때 그 믿었던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 이곳에 오게 됐구나. 그래서 매일 찬송하고 매일 경배 드린다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 아직은 잘 몰라도 이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아기 탄생 소식, 아기 예수 탄생 소식.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왕궁이나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에 들려지지 않았어요. 부귀영화와 권력을 쥐고 있는 왕도 듣지 못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 엘리트 계층이나 학자들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일까? 자, 오늘 설교 말씀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뎌진 영적 감각을 좀 깨어나게 해주고 어두워져 있는 우리 이 영적인 지혜를 빛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과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캄캄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 중에 어두운 시대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를 여러분 암흑기라 그래요. 그다음은 십자군 전쟁, 그 시대를 중세 시대라 그러는데 중세 시대, 그 십자군 전쟁할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해요. 그리고 말라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430년간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마음이 안 좋으면 뭘 안 해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뭘 안 해? 말 안 해요.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죠?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430년간 말 안 해.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을 켜고 화려하게 네온 사인 가운데 즐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자, 그때 예수님이 그 무지하고 캄캄한 그때 오신 거예요. 앞에서 가르치고 준비해야 될 이 대장, 장로,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관심과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설령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콩밭에 가 있었어요. 전두광이가 생각나네. 전두광. 이 사람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으니까 엉망진창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귀와 영화, 권력, 쟁취에 몰두했어요. 그 기득권을 누리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지와 무관심 속에 예수님 탄생을, 아니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왕이 물어봤을 때 다 알았어요.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하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암흑기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암흑기.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 오셨지만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두움이 그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대요. 영접을 해야 될 사람이 영접을 안 합니다.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날이거든요. 축성탄인데 환영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마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 여러분 베들레헴이 지금이 유명하지, 옛날에 베들레헴 그러면요 저기 전라도 곡성 같은데, 어디 저기 경상도 청양 있긴 있는데 잘 몰라요. 아주 시골 그런데요. 그런데 오셨어요. 환영받지 못하고 추운 날 방 하나 얻지 못했어요. 누가 방 하나 주지 않아요. 말 구유통에서 겨우 태어났어요. 겨우.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서도 간절하게 구세주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을 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저들밖에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깜깜한데. 거기 뭘 했습니까? 깜깜한데. 그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켰습니다. 한밤중은 만물이 깊이 잠든 시각입니다. 한밤중은 인간이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이에요. 밤에. 모든 잘못된 일은 거의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어두울 때 일어납니다.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 그냥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이죠.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지쳐서 누워야 하는 시간이에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때 주님이 오신 겁니다. 모두가 누워 잠든 그때 목자들은 자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니까 졸거나 소홀히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목자들은 그러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목자의 자리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뭐가 있어요? 목자들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줍니까? 학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위치가 이 당시에 성공한 위치입니까? 낮은 계급의 위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주목한 것은 한 가지, 깨어서 자기 사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양을 안전히 지키는 것은 누가 할까요?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목자들. 여러분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부모인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가족인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 누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제가 가서 해줍니까? 야채 썰어줘요? 손가락 잘립니다. 제가 하면. 그 일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주는 그 사장 밑에서 또 내가 월급 조금 주는데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여러분 깨어 있는데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장애물이 된다면 장애물을 치워야 돼요. 장애물을 붙들고 있으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때 얘기했거든요. 송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갈 것 같아? 그랬더니 동현이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왜 공부해? 왜 공부합니까? 열심히. 못할 것 같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거예요? 더 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못하든 잘하든 뭐는 해야 돼요?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지 다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뭘 해야 돼요? 늘 미래를 성실히 준비해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한밤중에 깨어 있었다는 것 그 한마디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사자가고 곰이 왔을 때 여러분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한계 상황에서 그 사람은 할 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할 만큼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러나 항상 선생님들은 뭐예요? 몇 점? 100점을 원해. 목사도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 요만큼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자 이거지 조금 덜 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줍니다. 이게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렇게 다 사람들이 있어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먼저 나를 생각해 주는 거는요. 물 한 잔도 먼저 나에게 준다는 것은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자리에서요. 엄청난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 먼저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꽃이 되었고 그에게로 나라가 꽃이 되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준다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이렇게 이름 부를 때요 고민해 순간적으로 이 사람 이름 먼저 부를까 저 사람 이름 먼저 부를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 막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쪽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이쪽 분이 시험 들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시험 들었냐 물어봤더니 이쪽부터 해줬다고. 그럼 이쪽에 해줬으면 이쪽 사람이 시험 들겠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광과 축복은 깨어 성실하게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갑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갑니다.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죠.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파수꾼이 되라 그러죠. 파수꾼. 또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절에 5절인가요?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으라 그래요. 성실해야 돼요. 깨어있다. 성실하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어요. 여러분 성실히 주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방향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기쁜 성탄 소식이 전해진 것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거 없어요. 깨어 있어서. 이제 성경 주석학자 매튜 헨리 목사님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왜 왕, 제사장, 서기관, 귀족들, 지식가가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은요. 랍비가 될 자격이 되려면 랍비를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랍비가 될 자격이 되려면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성경 암송 못하면은 랍비 자격이 안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외웠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 맞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탄의 소식을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알겠죠. 반대로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귀가 준비되어 있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간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들은 천국에 충성된 일꾼의 모형이에요. 왜 목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이게 하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모습.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모습.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 10 처녀 중에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5 처녀는 준비를 하였지만 충분히는 안 했어요. 자기 생각만큼만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생각만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실망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충분히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선생님이 야 교만하지 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했다고 뭐 실력 조금 됐다고.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나이대가 20대. 왜 그런지 알아요? 운전 좀 배우고 막 샥샥 막 하니까 엄청 운전하는데 사고 그때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맡겨진 사역 직분 이게 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천하라. 자, 우리가 실천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대로 실천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 그냥 자기가 막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복음이 돼야지. 내가 막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항상 모여서 뭘 의논하냐 그러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주일 모여서 공부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내가 복음으로 설교하지 말아라요.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거,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려고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얘기해야 된다.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끊임없는 싸움.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때 15절에 다 나오잖아요. 자, 보면요. 이 보면은 이 천사들이 뭡니까? 말씀할 때 뭘 해요? 들어요. 얼마큼 들어요? 끝까지 들어요. 중간에 됐어요 그랬으면 이게 목자들 끝났죠. 거기서 끝까지 듣습니다. 뭐까지 들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천사와 천사장과 천사들이 때로 나타나가지고 찬송을 다 부르기까지 다 그걸 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요 시간만 이러면 안 돼요. 광고 시간도 예배 시간이에요. 차장 시간도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가야 되네요. 예배를. 네? 예배 시간 그래서 좀 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거,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이런 애들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이런 애들 공부 잘하죠. 네? 직장에서 알겠지만 우리 여기 부장 집사님이 있잖아요. 부장 회사에 엄청 일찍 갑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늦게 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영광과 축복은 성실한 사람들의 몫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끝까지 다 들어요. 그리고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까지 가는 거죠. 베들레헴까지 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까지 그 한밤중에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가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려간다. 달려가요, 여러분. 달려가.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요. 찾았다 그랬어요. 찾아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세요. 성경은 똑같은 말 쓰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찾아내고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줬어요. 그 새벽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밤에. 근데 찾아냈어요. 그거를 여간방 저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이게 뭡니까? 엄청난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경배하고 천군 천사가 주님을 경배하듯이 똑같이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성탄의 기쁨과 영광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여러분 근데 성탄만이 아니라 게임도 그러고 놀이도 그러고 규칙을 알고 그렇죠? 규칙을 알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면 재밌어요. 근데 규칙도 모르고 적극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에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게 즐거워지려면 규칙을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규칙을.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반칙이고 이게 옳은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천군과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규칙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러죠. 침노가 뭡니까? 적극적이고 막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준대요. 그냥 뭔가 센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도요 열심히 다녀보세요. 애들이 집 올 때 성적이 좋은 애들을 대문 부서지나 집 문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그러고 교회 올 때 즐겁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오늘 예배가 은혜로울 것이다 아닐 것이다 대충 안 돼요.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안내하면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면요 오늘 목사님 힘들겠네 예배 힘드네 오늘. 근데 집사님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이러면 오늘 은혜는 넘쳐나는구나. 이게 딱 안 돼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 정도예요? 할렐루야 막 미쳤다 생각하죠. 미쳤어 이거 있잖아요. 미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버해야 된다니까요. 오버 안 해가지고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오버해요 아니면 그냥 잠잠해요? 오버하니까 웃기는 거예요. 오버해야 돼요. 저도 지금 오버하는데 오버하니까 그러지 제가 오버하지 않고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러죠. 오늘 뭐 하나는 일이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틀림없어.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거예요. 저희 오버해야지. 조금 먼 소리 들어도 오버하는 게 분위기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원단장이 오버해요. 그냥 평범해요. 오버하니까 응원이 되는 거지. 오버해가지고 으쌰 막 이렇게 해야지 되지. 맹맹하면 안 돼요. 오버해야 됩니다. 달려가잖아요. 이 목자들이 때로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주님이. 그렇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자세를 가지는 게 이 성탄을 준비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 뭘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잘못해. 아니 교회에서 좀 잘못했다면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는 사람 없어요. 시험 못 보고 와도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동이 시험 보고 왔어요. 성적표 들고 왔어. 아무 말 안 해. 애들 데리고 온다니까. 애들 몇 명 올 거야. 벌써 이게 말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자, 실천하지 않은 이론은 다 죽은 거예요. 실천하지 않은 이론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라도 이게 성실이 안 되면 말씀 안에 이룰성, 성실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말잔치예요. 제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냥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언제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저희 집사람도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 아주 말만 하면. 저도 그래요. 그냥 말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때 좀 쌩해요. 근데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 바뀌어? 그거 했다고 확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실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천 신앙, 적용 신앙, 순종 신앙. 자,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실천 신앙, 적용 신앙, 순종 신앙. 이게 목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목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실천할 것 두 번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라.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가장 강팍하고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대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어? 그죠?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아니 인구의 절반은 병든 사람인 것 같아. 맨날 병들고 핍박당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지들이 즐비합니다. 왜 이렇게 문둥병 걸린 사람들 왜 이렇게 많고 거지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좀만 저기 하면 막 돌 던져서 죽이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왔어요. 어두운 시대. 시간도 언제 왔어요? 한밤중에 깜깜할 때 오셨어요. 자, 이런 게 다 복선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복선이. 그러니까 이런 걸 영적으로 캐치해내야 됩니다. 자,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에는 어둠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온 발자취에 빛이 많아요, 어둠이 많아요? 슬픔과 아픔이 많죠. 그렇다고 때려칠 수는 없어요. 때려칠 수는 없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렇게 사랑해서 애를 낳았지만 어때요 지금 현재 상태? 슬프고 어둡죠. 그래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밝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죠. 빛을 찾기 어렵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찾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도 네온 사인은 저렇게 밝고 우리나라 집집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어도 사랑의 온도는 여전히 뜨겁지 않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죠. 달라집니다. 주님이 인생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변화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달려간다니까요.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집도 좋고 직장도 좋고 학교도 좋고 나라까지도 주님이 들어가시면 거기가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거기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두광 얘기하는데 전두광이가 자리 잡고 있으면요 총칼로 죽이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기쁨과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을 더 바짝 모시세요. 달라집니다. 자, 목자들이 혼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죠. 목자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알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쌩했죠. 그래도 좋아요. 알린다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알릴 수밖에 없는 내 넘쳐남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가 성도가 안 온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성도가 안 오는 책임이 꼭 목사한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큰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죽고 사는 게 누구에 달린 거예요? 목사한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내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지.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도요. 내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렇죠? 다 욕해도. 아무리 칭찬해줘도요. 내가 싫으면 결혼 안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일 거예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설령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오더라도 거절해도 그냥 전하자. 그냥 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지. 그 사람 어떻게 머리끄댕이 잡고 와요? 그럼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조차도 자식 말 안 들고 자식들도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이 영적인 건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면 감사하지만 안 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만의 구주가 아닌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셨어요.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고 병원인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사는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예수님이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병 걸리고 아파하고 죽을 것 같아야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병원과 의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도록 해야 되고 와야 돼요. 와야 돼. 안 오면 우리 손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손해지. 자,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악의 예수로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 다 전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자, 이거 실천했죠. 여러분 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안 돌리고 갔다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대학도 학교하고 모든 게 다 되는데 감사가 없어. 이거 완전히 여러분 죽쓰는 거예요. 그러면 휘날리는 뭡니까? 마침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요. 이 마침표가 없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 왜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어요. 뭘로 영광 돌립니까? 오늘 보니까 달려가야 돼요. 말씀 믿고 달려가야 되고 교회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찬양과 경배 드릴 걸 준비해야 돼요. 찬양하고 이거 다 준비해야 되고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드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성탄이 되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송하고 막 할렐루야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자, 내일 올 때 어떻게 와야 됩니까?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제가 이름 적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듯이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찾아가듯이 막 기쁘게 가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거기에 여러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목자들처럼 깨어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죠. 찬양곡 불러야 되겠죠. 찬양한 곡. 근데 성탄 노래가 찬송가 31장. 자,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종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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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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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목자들은 구원을 향해 생명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낮고 천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로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참 신자의 모습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대강 대충 하는 삶에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아름답고 축복된 길을 향하여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신 그 구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신앙을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 실천하는 열정적인 마음가짐 자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을 향한 손길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는 일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넉넉하도록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빈곤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저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사가 오늘 목자들처럼 주를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깨어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